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십자가에 이어서 오늘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오순절 이야기를 십자가 이후에 해야 되는 이유는 오순절이 시간적으로 십자가 이후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시간적인 이후의 섭리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순절 사건도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책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정말 기묘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체계가 드러나는 이야기들 앞으로 제가 정말로 많이 해드릴게요. 준비된 거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오순절을 나타내는 모티브가 워낙 많은데 그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볼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순절이라는 절기 자체의 이름이 의문이에요. 왜냐면 오순절이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헬라어로 이 서수 펜테코스토스가 50제를 의미하는 단어의 여성형이라고 해요. 근데 왜 하필 50인가? 100의 2분의 1이어서 완전함을 뜻하나? 그쵸? 그 다음에 대체 무엇으로부터 50을 세는 것이냐? 이런 것도 의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일단 사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0이라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50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걸 잘 기억하세요. 자, 레위기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초실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는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여기 10절 11절에 설명되어 있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초실절이었죠. 단어 기억하시죠? 이 초실절이라는 게 정확히는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직후에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었고 그 초실절이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뒤를 뭐라고 표현한다?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여기서 23장 16절이 말하는 새 소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소재가 뭘까요? 소재라는 건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라는 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일단은 거두절미하고요. 새 소재라는 건 곡식 제사인데 오순절에 곡식 제사, 소재를 드린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 오순절도 뭔가 곡식과 관련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 저희가 다른 표현도 알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맥추절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오순절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여드릴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표현했고 맥추의 초실절, 우리가 흔히 말해 맥추절이라 부르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오순절, 77절,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여기에서 이 77절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77에 49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전날 안식일로부터는 50일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이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로부터 49일이다. 정확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꼭 댓글이나 메일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꼭 오셔서 식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까지는 요구하진 않을게요.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이 모든 유튜브 강의의 목적은 저와의 신뢰를 쌓아서 저로부터 성경 공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성경의 통찰력을 갖추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게 제 목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란 말 있죠. 맥추의 초실절.
자, 방금 전에 우리 초실절 봤던 기억하시죠?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이 말하는 초실절과 여기서 말하는 맥추의 초실절은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이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팩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레위기 23장 초실절과 여기 맥추의 초실절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못 봤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못 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맥추의 초실절의 맥추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요. 이 맥추요. 보리로 알고 계세요. 왜? 맥추니까 보리 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로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곳, 브니엘 성경연구소에서 만든 히브리어 사전에 맥추, 여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추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히브리어 사전 잘 활용하세요. 왜냐면 너무너무 성경에 대한 좋은 설명들을 많이 해놨어요. 밑줄 친데 보세요. 6월절의 시작에 보리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50번째 날이 오순절이래요. 머리가 아프시죠? 자,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오순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6월절 시작에 보리단을 드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레위기 23장이 설명했던 초실절이죠. 그때로부터 50번째 날이 오순절이래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리단을 드리는 초실절과 오순절은 다르죠? 50번째 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오순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여기에 맥추가 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은 이미 6월절 시즌에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50번째 날 오순절은 완전 다른 날인데 이날을 맥추의 초실절이라 했는데 이날도 보리를 드리는 날이다.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맥추란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맥추란 단어의 뜻이 이래요. 잘 안 보이시죠? 히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동그라미 보세요. 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맥추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명확히 이해가십니까? 이거 제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냐? 초실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 두 번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도 거의 안 계세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 한 번 나오고 뒤에 맥추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 두 번 나온다라는 걸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 캠퍼스,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캠퍼스인데 그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그 캠퍼스 신학생이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지각과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질문 되거든요. 물어봐요 저한테. 간사님 초실절이 몇 번 있나요? 근데 솔직히 그때 제가 심정이 저는 초실절을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었어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나서 초실절의 존재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얼마 안 됐을 때에 초실절이 두 번인지에 대해서 알 리가 만무하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제게 묻는데 솔직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사실 저희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게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맥추의 초실절에 초실절이 나오는데 맥추의 초실절이 오순절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6월절 시즌 무교절의 초실절이면 다른 거 아닙니까? 했는데 거기 교수님들 학생들이 전부 다 아니다. 초실절은 한 번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초실절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두 번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한 번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맥추의 초실절이 또 다른 초실절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연구해서 알려주겠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주석 한 6권을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예, 정확히는 뭐 6권 다 들고 간 건 아니고 이제 컴퓨터에 있는 주석도 있고 성경 이제 온라인 자료, 스마트폰 자료 다 포함해서 한 6, 7개를 들고 카페로 갔어요. 계속 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파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카페 가서 진짜 대여섯 시간을 연구한 결과 알아냈어요. 여기 맥주의 초실절은 다른 초실절이에요. 즉 성경엔 초실절이 2번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초실절은 보리의 초실절이고 두 번째에 있는 초실절은 맥주, 즉 밀의 초실절, 다른 초실절이라는 거죠. 좀 정리가 되십니까? 초실절이 2번 있는 거, 그리고 앞에 게 보리고 뒤에 게 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저희가 지난 시간 십자가까지 배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맥추의 초실절, 즉 밀의 초실절이라는 거죠. 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그 각각 절기의 신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보리의 초실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꼭 듣고 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순 50일 이후에 맥추 미래 초실절날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보리의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미래 초실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리와 밀을 예수님과 성령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보리의 초실절날 첫 열매가 부활의 예수님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 맥추의 초실절, 즉 밀의 초실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그때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존재들일까요? 성령이 강림해서 첫 열매처럼 놀랍게 변화된 자들이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날로부터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죠. 사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초실절, 이 성령 강림했던 날의 첫 열매는요, 누가 뭐래도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제자들도 첫 열매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네요. 그쵸?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20절 바로 뒷부분. 첫 열매 그리스도, 다음은 누구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일종의 순서 같기도 해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의 사람들. 실제로도 미래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 다음에 와서 보리의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미래 초실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변하였잖아요. 순서를 보여줘요.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도 뭐라고요? 첫 열매요. 예수님이 보리의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되셨다면 우리는 미래 초실절, 즉 오순절날 첫 열매라는 것을 사인으로 절기가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보리고 우리가 미래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한 비유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고 우리가 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진짜 바쁘고 분주한 걸 전부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에 푹 잠겨서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고 우리가 밀이라면 보리와 밀이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리와 밀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한평생을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가공한 형태는 봤어요. 보리, 뭐 밀가루 이런 거. 근데 보리와 밀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연구하다가 제가 보리의 밀에 대해서 직접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보리이고 뭐가 밀이라 생각하세요? 3, 2, 1, 땡! 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의도한 정답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실제로 보리와 밀은요, 육안으로 볼 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이 진짜 어렵대요.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보리고 우리가 밀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같이 보이는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걸 묘하게 상징하고 있지 않나요? 더 재밌는 거 여러분 보리하고 밀을요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리를 대맥이라 표현하고요. 밀을 소맥이라 표현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보리가 큰 보리라면 밀을 작은 보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구나. 하나님이 보리와 밀의 초실절을 통해 또 보리의 초실절이 예수님, 밀의 초실절이 제자들을 상징하는 관계, 그리고 보리와 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둘의 외관과 외형과 그 이름과 전통 등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닮은 모습. 하지만 예수는 아니죠. 우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칭합니까? 작은 예수라고 칭하죠. 큰 보리, 작은 보리. 예수, 작은 예수.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 주에만 20번을 넘게 했고 지금도 종종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탄성이 터지고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정말 느꼈지만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고 성경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게요. 이런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자리를 내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기와 농법과 말씀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자연을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믿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 본받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면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죠. 나를 본받으라. 저도 똑같습니다. 여거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요.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나를 본받으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땐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그가 하는 일을 해야 진짜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처럼 그분을 닮아 그분과 구분 안 될 정도의 삶과 그분의 미션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